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함과 평안이 찾아오고 또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타이밍이 생명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너무 서두른다거나 하면 아무 소용없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의 때에 아무리 좋은 이성을 발견했다고 해도 고백할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냥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 고백할까 머뭇거리다가 앞집에 꼴뚜기나 또 만화가게 용파리가 먼저 채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게도 타이밍은 생명입니다. 납치 사건의 경우에 일정 시간을 넘기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이라도 서둘러서 영장을 발급받아 현장으로 뛰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 중에서도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곳 하나를 뽑자면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위급한 자에게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으로 가시는데 맞은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다급한 심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 12살짜리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시름시름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외동딸, 얼마나 금지옥엽 같은 딸이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빨리 자기 집으로 오셔서 그 딸을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갑자기 주변으로 몰려드는데 야이로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왜 멈추신 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누구냐? 그러자 사람들이 저는 아닌데요? 아니 나도 안 그랬어요.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다 밀고 당기고 난린데 누가 만진 줄 어떻게 압니까? 빨리 그냥 회당장에 집에나 가시죠. 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분명히 있어. 나에게 능력이 나간 것이 느껴졌다.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한 여인이 나와서 말합니다. 저는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려있던 사람입니다. 평생 아무리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도 돈만 허비했지 낫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제가 그것을 느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을 하세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모든 상황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타이밍이 생명인데 말이죠. 대체 이 군중들은 무엇이며 저 여인은 또 누구길래 방해를 하는가? 원망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48절의 말씀을 여인에게 하고 계시는 와중에 아직 그 말도 다 끝내기도 전에 비보가 들려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 선생님도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두려움 속에 좌절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지금 야이로가 처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이런 말보다는 아까 조금만 더 서두르시지. 그러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발걸음을 막았던 그 망한 군중들, 또 그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그 혈루증 걸린 여자, 내 딸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눈물이 터집니다.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죠. 사랑하는 딸이 없이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니 큰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몇 명을 택해서 그들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서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뭐래? 자긴 뭘 자? 숨이 끊기고 맥도 안 뛰는데 우릴 바보로 하시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아이를 부르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달리다 쿰. 그러자 떠났던 영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병도 치유되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 배고프겠다.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이 야이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좀 힘듭니다. 야이로의 저런 다급한 마음, 타이밍을 놓쳤을 때의 그 아쉬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명령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무겁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리시기 위해서 곧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 아이의 작은 손, 그 핏길을 잃어가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하늘 아버지의 손을 놓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죠. 아마도 이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절망 속에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소망을 찾아주기 위해서 혼자 그렇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바라봐야 할 것은 여전히 내 앞에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과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도 예수님의 그 믿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을 본받아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구원과 생명, 위로와 사랑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을 갖고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돌보심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앞서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절되고 낙심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담대함을 얻고 또 주의 영광 위하여 승리를 얻어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고 복된 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